센베차노, 몽골 인사가 센베차노입니다. 전주 사랑의 교회에는 한 12년 만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아마 기억으로는 한번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리 바쁘지도 않았는데 바쁜 척하며 인사가 늦었습니다. 떨리기도 많이 떨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떨림을 갖고 선교 보고와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몽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 자리, 부족한 종의 모습들은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몽골의 김모세 강은미 선교사입니다. PPT를 좀 이렇게 보면서 준비된 선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김예찬인데요. 우리 한동대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작은 아들은 김예권, 현재 숭실대 1학년을 마치고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2달 전에 이제 말년 병장 계급장을 4개 달아서 왕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8월 중순에 이제 전역하는데 2012년 제가 처음 몽골에 갔을 때 아주 꼬맹이였던 그때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14년 6개월 15년 차가 되니까 몽골에서 12년간 보내고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지금은 전역하고 복학하고 또 군 생활로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여러분들 우리 전주 사나이교회에서는 2-3번 정도 단기 선교팀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은 또 몽골에 대해서 아시고 경험하셨지만 또 그때 함께 못 오셨던 분들은 몽골이 또 어디에 붙어있지?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고요. 한국에서 불과 3시간 30분이면 가는 나라가 또 몽골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7배, 대한민국의 15배 되는 큰 나라인데요. 국민 1인당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가 또 몽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징기스칸의 후예, 최근에 이제 피지컬 아시아에서 그 몽골 선수들의 아주 그 씨름 선수들이 해서 굉장히 또 알려진, 최근에 몽골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마트가 5호점까지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고 CU가 350개, GS마트가 250개 들어와서 거의 200m에 하나씩 CU와 GS마트가 있어서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보통 150팀에서 200팀이 7월, 8월에 오는데 딱 내려서 CU를 막 보고 이마트를 볼 때 여기가 몽골이야, 몽탄 신도시야,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곳이 또 몽골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종교는요, 티베트 불교가 50%로 불교 사원들이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사원에 가는 사람들도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래전부터 불교가 성행했던 그런 나라이고요. 이슬람교와 토속 종교가 4%, 기독교는 2%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40% 이렇게 현황이 됩니다. 몽골은 210년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 10배 이상으로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민족이 또 몽골입니다. 그랬다가 210년 후에 1921년도에 이 몽골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한 후에 미국과 영국, 스웨덴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몽골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210년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은 했지만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록의 역사가 있습니다. 1921년 후에 몇몇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 리서치를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땅이 몽골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만큼 신앙의 불모지요 또 믿음의 불모지가 이 몽골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921년도에 이제 7명의 영웅들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붉은 영웅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몽골어로 붉은은 울란이라는 말이고요. 영웅은 바타르에서 붉은 영웅들의 그 정신, 독립했던 그 용맹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몽골의 수들을 붉은 영웅들에서 울란바타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타르입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님들이 200유닛, 200가정 정도 들어와 있고요. 1990년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공산주의 나라가 몽골인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몽골이 공산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나라가 됩니다. 1990년에요. 그 이듬해 인 1991년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 복음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5년 동안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시기에 우리 미국과 영국, 스웨덴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서양의 선교사님들은 10년 정도 계셨다가 그곳에 토착화하지 못하고 대부분 철수하셨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35년간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에서 2%의 복음률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이룬 그런 복음화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몽골 전체에 7만 명의 성도, 70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몽골은 350만 영혼들이기 때문에 2%면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몽골에 들어오게 될 때요, 2살, 3살, 4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또 초등학교를 몽골 유치원, 러시아, 중국 유치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어권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어권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언어 장애인처럼 그렇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산주의 잔재의 그 사상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요일 아침에 국기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경례를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임인 몽골 한인 선교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람을 만들자 해서 1998년도에 UBMK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라면 또 기독교 교육에 동의한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이자 해서 1998년도에 그 학교가 세워졌고요. 올해까지 28년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몽골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줘서 제가 1998년에 개교하고 10년 뒤에 몽골 교육부에 등록되는 정식 학교가 되어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6학년으로 바로 전입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친구들은 수시 전형 중에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하는 그 코스를 통해서 한국 대학에 이렇게 입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2기생 125명의 졸업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대부분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한 상황입니다. 2002년도에 러시아 군인 막사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목으로 우리 아이들 예배 설교와 또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수업하고 있고요. 제 아내 강은미 선교사는 초등 저학년에 담임을 맡아서 제가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 막사로 2002년도에 지금 사진의 왼쪽
그곳을 구입을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좀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UBM K스쿨은 몽골 교육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운영 연장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연장을 받으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몽골 교육부에 제출을 했더니 더 이상 연장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된 40년이 넘은 러시아 군인 막사라서 붕괴 위험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라는 것을 각서를 써서 그것을 이행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연장해 주겠다 해서 제가 2014년도에 우선은 다른 기관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120명, 선생님들 25분, 몽골 직원분들이 10분 정도에서 150명이 사용할 그 기관을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한 달에 몇 천만 원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건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2014년도에 5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5년 뒤 2019년도에 건축을 했을까요? 예, 못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 헌금을 모았는데 3억 5천밖에 못 모은 거예요. 교육비가 대부분 우리 학교 재정의 80~90%를 차지하고 약 20%가 한국의 교회나 또 학교를 들렀던 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으로 1년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교육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이나 200만 원 정도 선교비가 와서 저희가 한 달에 지금 30만 원 정도 교육비가 있거든요.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은 그나마 괜찮은데 두세 사람인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세 명을 학교에 보낼 때 한 달에 90만 원을 이제 학비로 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학비를 내면 이 네다섯 사람이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를 올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저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아껴서 모은 게 3억 5천인데 저희 150명이 살 공간을 이렇게 견적을 내고 건축 설계를 했더니 한국 돈 24억 원이 이제 건축 설계가 나온 거예요. 10분의 1 조금 되는 그 상황으로 제가 건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9년까지 5년이 그냥 지체가 되고 2019년도에 다시 서류를 내서 5년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몽골 교육부의 담당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네들 5년 전에는 그렇게 정말 금방이라도 건축할 것처럼 약속을 하더니 왜 5년 내에 건축을 하지 못했냐? 당신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연장을 못 해준다. 폐교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네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창고로도 쓰지 않는 그런 건물에 부자인 나라 아이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교육부를 갔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가을쯤에 이제는 미룰 수 없다 해서 다시 건축위원 6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회 2분, 교사 2분, 또 학부모 2분 해서 2019년 가을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 중에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학교의 체육관을 이 패널로 지었던 분이세요. 그분이 몽골에 한 10년 전에 와서 몽골 대사관, 푸른아시아 이런 NGO 기관들을 건축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 대한 사항을 듣고 이 스티로폴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패널이 아니라 그거는 불이 붙으면 확 불 붙잖아요. 우리 쿠팡 물류센터처럼 중간에 우레탄이 들어가 있는 메탈 패널이 최근에 한국 체육관의 건축들이 아주 유행처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추위에도 강하고 화재 위험도 없고 그래서 몽골에는 이게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샘플로 들어와서 몽골 소방청에 신고해서 허락이 되면 24억에서 12억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레탄이 들어있는 메탈 패널을 하나 사서 소방청에 신고를 했더니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불을 확 붙여보더니 녹긴 하는데 불이 붙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해서 제가 그 패널 형식으로 건축을 설계를 다시 12억 원으로 하고, 이제는 10%가 좀 넘잖아요. 더 미룰 수 없어서 2020년 9월 11일 날 저희가 기존 건물을 무니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무니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기초공사를 하려고 막 이렇게 포크레인 공사를 하는데 몇몇 학부모님들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시죠? 코로나가 퍼진 해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10% 또는 20%의 성도님들만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학교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못 모이는데, 성도님들이 못 모이면 어느 누가 헌금을 하겠냐? 교회마다 헌금이 확 줄어서 지금 교회도 그 존재를 계속 시킬 수 있냐,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교회에 그런 헌금이 못 모이면 어느 교회가 건축 헌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코로나가 1, 2년 후면 좀 잠잠해질 테니까 어차피 5년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건축을 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미룰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20년 9월 11일 3억 5천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1년 딱 걸렸고요. 2021년 9월에 건축을 다 마무리할 때 잔금을 다 치를 수 있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1년 동안 8억 5천이 채워진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고 그분들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회가 누가 건축 헌금을 보내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는 모이지 못해도 계좌로 헌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헌금은 조금씩 모이는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성탄절, 야외 예배 이런 행사들을 못 하니까 교회마다 조금씩 여유가 있어서 모인 헌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까라고 할 때 저희 UBMK 스쿨의 건축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들마다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귀한 헌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를 방문하신 분들이 10,000원, 30,000원, 50,000원, 1년 동안 8억 5천이 채워지는데 큰 교회가 2억, 3억 낸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작은 금액, 소수의 금액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8억 5천을 1년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1층 로비 왼쪽에 저희 건축 헌금을 위해서 2009년부터 10,000원 이상 내신 개인과 또 교회와 기관이 그쪽에 큰 명패 2개 새겨져 있거든요. 그곳에 전주 사랑의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때로는 무명으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1년 동안 학교를 잘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건축된 후에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3까지 70명 정도의 우리 MK 선교사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한 3년, 4년 전부터 예배 시간마다 건축을 위해서 새로운 학교 건물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학교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건축을 잘 하고 나니까 우리 MK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우리 정말 기도 들어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쉼없이 공사가 진행이 돼서 2021년 9월에 건축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인데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패널로 만들어져서 이거 뭐 쿠팡 물류센터 같아요, 이마트 건물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살아있는 간증과 같은 곳이어서 그곳에서 우리 70명의 MK들과 또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건축을 하면
빨라야 2년 정도 후에 준공 검사가 나요. 몽골 그 건축부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돈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소방 시설이 좀 미비하다,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 그래서 벌금을 300만 원, 500만 원 계속 물리거든요. 빨리 받는 건물이 2년 뒤에 그 준공 검사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UBMK 같은 경우는 끝나고 딱 6개월 지나서 준공 검사가 나서 2020년 3월 2일 제가 2022학년도 시작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2025년에는요 새로운 학생 10명이 전입을 했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4분이 오셔서 한국 교육과정과 성경, 기독교 세계관 등을 공부하고 3층 낙원홀은 예배실인데요, 우리 화요일은 중고등 예배가, 또 수요일은 우리 초등부 예배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려집니다. 3층 한켠에는 또 체육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하기 전에는 몽골에 있는 학교 중에 체육관이 없는 유일한 학교가 저희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경찰청의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 수업하고 체육대회 운동회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경찰 5-6명이 와서 우리 배구 할란다 그러면 저희 수업을 못하고 그냥 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체육관, 우리 본당만한 체육관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 체육시간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인회 주관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4월에 있는 한마음 배구 대회거든요. 보통 15개 팀, 대사관, 다문화회, 상공인회 이렇게 15팀이 나오는데 저희 학교도 매년 배구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동안은 15팀 중에 성적이 좋으면 12등, 성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15등.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우승이 아니라 웃음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막 신나게 놀고 오는데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 배구 대회가 있다는 것을 체육 선생님이 아시고 2022년 한 해 동안을 중고등 체육 수업을 배구로만 했어요. 하고 2023년 4월 달에 저희가 배구 대회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개교 22년 만에 첫 우승을 했습니다. 7전 7승, 7번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아서 저희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인회가 그 다음 해부터는 족구 대회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첫 우승을, 그것도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그랬더니 대사관, 한인회, 다문화회에서 야 이제 배구는 안 되겠다, MK에서 그래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종목을 바꾼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는 아무튼 우리 또 체육 선생님이 족구도 수업으로 이제 해서 지금은 체육관에 배드민턴 네트를 3개를 만들어서, 우리 몽골이 겨울에는 영하 30-40도까지 떨어지는 시원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롱턴을 사역을 하려면 운동 하나는 꼭 해야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 20분 정도가 배민 가족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사람들 해서 이제 그런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수업이 이제 거의 끝나니까 부부가 와서, 동호회가 와서 배드민턴으로 함께 즐기는 또 그런 공간이 체육관 공간입니다. 작년에는 또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몽골레 한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 학기에는 우리 중고등 체육대회와 교내 패션쇼, 그리고 추석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몽골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은 우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약 15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로, 또 우리 한인 의료 선교사로 온 이태준 열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몽골의 이태준 열사 기념관이 전에는 게르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 문화재청과 또 아무튼 그 관련 그곳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태준 기념관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곳에 저희 초등부 합창팀이 초청을 받아서 작년에 개관식 할 때 또 감사 노래를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감사한 제목을 3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70명 중에 약 30%는 순수한 MK 선교사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공인 자녀, 비즈니스로 몽골에 오신 부모님들과 함께 온 자녀들이나 대사관이나 주재원 자녀들이 한 30%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여러 학교 중에 국제학교도 있고 한데 한국 친구들이 있고 또 한국어가 교육 언어이고 한국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학교를 이제 가겠다고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학교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성경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5월 정도에 전도를 하면 그 아이들 거의 99%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작년에 10명의 학생들이 전입을 했는데요.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아이들일까요? 특별히 그 중에는 작년에 이마트 3호점에 주재원으로 온 그 지부장 두 아들이 있었어요. 중3, 고1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저희 학교로 이제 오겠다고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한국에서 교회도 안 다녀서 처음 이제 성경 수업을 하는데 손을 들고 선생님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정도로 전혀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는 친구들인데 5월에 두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5월 중순에 있는 1분기 학부모 기도회 때 그 어머님이 오셨는데 기도하러 와서 교회를 안 다녔던 어머님이래요. 근데 계속 울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 회장님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님이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 또 대학 시절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다가 남편을 따라 몽골에 와서 두 아들 때문에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그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두 아들과 함께 한인교회에 출석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우리 그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전입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UBMK 공동체가 특별히 다양한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견학이라든지 야영 캠프라든지 소풍이라든지 학교마다 아마 그런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제일 염려가 될 텐데 한 해 동안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고3 12학년 학생들이 10명 있었거든요. 그 10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한국 대학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친구들이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명지대 등 원하는 대학에 대부분 진학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 학교에 유명한 친구들이 또 졸업생은 아닌데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시죠? 찬혁이와 수연이가 2012년도 한 학기 다녔던 친구들인데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는 선교 단체에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 왔었고 3년간은 선교비가 많지 않아서 홈스쿨링을 했던 친구들인데 다른 친구들이 다 UBMK를 진학을 하니까 부모님을 막 설득해서 2012년 한 학기 동안 하고 선교비가 떨어져서 한국으로 안식년을 간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한국으로 갔을 때도 이미 자작곡이 한 40곡 정도 있었거든요. 다리 꼬지마 뭐 이런 노래들이. 그래서 소풍 때나 학생회 활동 때도 그런 노래들을 막 하고 했는데 한국에 어차피 갔으니까 우리 추억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K-POP 스타 1회 그 대회가 됐을 때 도전을 했고 그 친구들이 우승을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간증을 좀 시켰어요. 간증을 시켰더니 그 대회 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들이 기도하면서 대회를 준비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로 그 대회들을 또 담대히 잘 치렀다라는 간증과 함께 사인을 이제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사인을 해준다고 이야기 안 했는데 후배들이 쫙 줄을 섰더라고요. 다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찬혁이가 사인을 하고 그 옆에 한 문장을 썼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후배들이 오 찬혁이 형 멋있다 막 박수하는데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그렇잖아요. 후배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노래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MK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어찌 보면 선교지에 부모님 플러스 알파로 그냥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선교사 자녀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UBMK에 저와 이제 강은미 선교사가 15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참 행복한 학교가 저희 UBMK 학교인 것 같아요. 우리 MK들이 참 귀한 보물이고 또 두 번째 보물은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25분의 풀타임 선생님들. 저희 학교는 몽골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몽골 교육부로부터 교사 자격증, 비자가 나오거든요. 25분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비자를 받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급여, 월급이 없습니다. 다 한국 교회나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MK 사역자, 교육 선교사들인데 급여가 없기 때문에 헌신된 분들만 오세요. 제출하는 서류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사님 추천서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를 잘 안 봅니다. 이미 지원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준비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급여와 월급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도하는 학교가 저희 UBMK라서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지금 교장 선생님은 한동대에서 28년간 생명공학 교수님으로 하셨던 도명술 교장 선생님인데 3년 전에 한동대를 은퇴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좀 쉬려고 할 때 저희 중고등에 과학 선생님이 없어서 그때 우리 전주고등학교 출신의 수학 선생님이 중고등 수학을 다줬는데 그 선생님이 이번에 내 친구가 한동대 생명공학 그 교수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과학 선생님 그 선생님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 설득을 해서 그분이 1년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수업을 하시고 포항에 사모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28년간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회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1년 마치고 갔는데요. 그때 계셨던 교장 선생님이 이제 사임하고 공석이어서 저희가 개교 이후에 선생님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도명술 선생님을 이사회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교장으로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3개월간 설득을 해서 2년 전에 이제 모셔와서 지금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좀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늘 모인 분들 중에 한 5분 정도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UBMK를 섬길 수 있느냐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끝나고 이제 기도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떨리게 한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손이 떨리기 전에 이 가슴이 떨릴 때 여러분들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거룩한 부담감을 준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 2월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매년 3월 2일에 제가 개학을 하고 12월 27일 날 방학을 하거든요. 급여는 없지만 감사하게 이사회에서 한 10년 전에 숙소를 이렇게 몇 개를 러시아 아파트에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싱글로 오더라도 숙소는 제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할 한 분이 가신다 그러면 10분이 기도하면서 10만 원씩만 후원하면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으로 싱글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가정이 온다 그러면 20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교사, 선교사, 교육 선교사로 하시니까 지금 눈 피하지 마시고요.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는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30분 정도 북쪽으로 이동하면 살히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선배 선교사님이 3년 전에 만 70세로 은퇴를 하셔서 제가 그 전에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었는데 살리트 복의 근원 교회를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는 몽골 현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아직 성도님들은 20분. 근데 주일 학생이 30-40명 모여요. 몽골 교회는 어디든 아이들이 2배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이제 모이는데 저와 강은미 선교사가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찬양단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바이올린 또 피아노
저는 기타와 드럼, 베이스, 기본적인 이런 악기들로 찬양팀을 오랫동안 해서 그 목사님이 저희가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특히 신실한 여자 청년들이 나오는데 찬양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저희가 그 교회를 함께 출석하면서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몽골에는 음악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하면 비슷하게는 불러요. 근데 교회들마다 같은 찬양인데 다 다르게 부르는 거죠. 구전 중심의 이런 문화권이어서.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은 박자와 샘여림, 리듬,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도 확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2025년 작년 이제 1월 달에 한국에 잠깐 나와서 한 달 동안 건강검진 선교복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몽골 그 현지 목사님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선교사님,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1년 됐으니까 찬양팀이 2월 말부터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해서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에 저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와, 이건 찬양팀이 아니에요. 사물놀이에요. 사물놀이. 박자도 안 맞고 막 샘여림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게 이 정도인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6개월을 이제 기본만 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찬양의 모양이 잡힌 이런 찬양팀으로 이렇게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이제 통역 설교로, 또 우리 바이르트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30대 후반에 우리 목사님이신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멘토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저는 이제 침례교 교단 선교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9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지금 현지 몽골 목회자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이 협력해서 몽골 침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목회 상담, 교회 교육, 어린이 사역 등을 강의하고요. 신학교 운영과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 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과 저희 UBMK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의 350만 영혼들 중에 아직도 절반 이상의 초원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않고 생명을 마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초원의 넓은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몽골의 350만 영혼들이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 200가정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으셔서 사역마다 열매 맺고, 또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UBMK가 지금 28년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달려왔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 큰 교회가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운영권을 그 교회에 넘기면 모든 재정 100% 다 되겠다. 그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교사 선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교사들을 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사인해 주셨어요. 저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아이들, 심지어는 상공인 아이들까지 받아서 복음화 하는데, 한 교회의 학교가 되면 그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상공인 자녀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선교사 자녀 학교는 그 교회의 운영권을 넘겼거든요. 그 학교는 3년 뒤에 헌신된 선생님들은 전부 다 상처받아서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고등 과정만 30여 명 남아있는 작은 학교가 됐는데, 참 힘든 시기에 아주 좋은 제안이었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는 코로나도 건강하게 보냈고 건축도 했고 28년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어렵지만 앞으로도 작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저희 UBMK 공동체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25분 중에 너무 감사하게 한 6, 7년 전부터 20분 정도는 장기 교사, 선교사로 채워지고 있어요. 한국에 사임을 하고 3년, 5년, 10년 사역할 분들이 20분 정도고 5분 정도가 현직 교사들이 이제 휴직을 하고 1년, 2년 봉사하고 가거든요. 감사하게 전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전북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에 올 때 적극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나 서울 교육청은 거기 특정 종교가 있는 학교잖아요. 거기는 그런 데는 휴직 안 됩니다. 안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 정읍, 익산, 전주 이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고 봉사하고 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올해도 5분 중에 4분 정도가 이제 사임을 하고 12월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헌신되고 준비된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매년 이 교사 충원이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헌신된 선생님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복을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요. 우리 성경이 3927, 66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약의 39권 중에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가장 오래 되었거든요. BC 1440년경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는 1533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533절을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 중에 질문이 148개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106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71개라고 합니다. 148개의 질문 하나하나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각자 깊이 묵상해도 참 은혜가 될 만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148개 중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되었으니까 3개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갖가지 과일은 너희가 마음대로 취하고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에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아담을 찾으며 부르신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저는 전주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 못생긴 선교사가 온다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나 다행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순간순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죄를 진 것을 알고 아담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질문했을 때 아담은 제가 나무에 숨었나이다 대답하며 갖가지 핑계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를 통해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어찌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가 나와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농작물로 또 이 땅의 실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라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사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아벨을 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면 순간순간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사로 드려진 그것이고, 아마 아담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나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 첫 새끼, 흠없는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그 아벨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귀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거,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구하려면 동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과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만을 느낀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 어투로 반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직장인, 믿음의 동역자들과 네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계론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믿음의 직장의 동력자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습관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나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직장의 동료들,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내가 그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창세기 16장 8절의 질문입니다.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태 열매가 없을 때 이 사라가 자신의 몸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은 어찌 보면 그 사레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아들을 낳는 아주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심지어는 그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내어 쫓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사레에게 버림받고 함께 생활했던 남편이 있는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쫓겨나서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나의 존재론적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고백의 1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기대하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고 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생이 많이 길어져서 100세 가까이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사랑했던 가족도 그 죽음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나의 죽음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수고를 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너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것 내가 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기뻐하고 영광 받았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아 주실까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과 여건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때때로 불만과 원망을 먼저 하진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어떤 표정,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맞이하실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의 문패는 내가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비석의 문은 다른 사람이 새겨지게 되는데요, 내가 죽어서 나의 비석이 세워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할까? 비석의 문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모습,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몽골의 상황을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 28년간 운영해 오신 우리 UBMK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몽골을 기억하며 350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돌아보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몽골에 현재 우리 하고 계신 사역을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현재 위치를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또 오래간만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늘 김모세 선교사님,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특송을 이렇게 잘하시는 선교사님 부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먼저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시간 우리 몽골을 위해서, 우리 김모세,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몽골의 700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또 350만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몽골의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 들어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부터 우리 몽골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 자녀학교에 부족한 교사가 채워지고 또 사리트 복위근원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며 또 우리 UBMK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큰아들, 우리 캐나다에 가 있는 우리 큰아들과 또 군생활 중인 우리 둘째 아들의 앞날을 다 책임져 주시고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또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신데 이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과 은혜 재충전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두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모세 강은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여 년 만에 우리 교회 함께 동력해오면서 얻었던 많은 사역 일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몽골 지역에서 우리 MK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실 때에 그 수고와 노고가 풍성한 열매로 절로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에 우리 7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350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350만 몽골 국민들을 그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몽골에 들어오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몽골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 자녀학교 우리 UBMK 스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교사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또 함께 동역하신 우리 사리트 복위근원교회도 부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 일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UBMK 교육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이 두 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캐나다 인턴십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큰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우리 둘째 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영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정말 많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입국을 하여서 이번에 선교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로 재충전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음악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몽골 땅에 맺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방학과 또 성경 정독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